개그맨들이 유명인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성대모사를 잘하는 걸 보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을 넘어 사물과 동물의 흉내도 참 잘 내시는 분들도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세종대왕의 목소리를 내겠다, 이순신 장군의 목소리를 내겠다, 너스레를 떨 때면 우리가 또 그 말에 폭소를 자아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신의 음성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의 소명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장, 에스겔, 이사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명받았던 그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이사야나 아브라함이나 에스겔, 그들 모두 하나님이 어느 날 와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임을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처음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커다란 변화를 이끈 예언자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들어 쓰셨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실 텐데 니네가 아무리 괜찮은 애들을 데려와도 내가 흩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을 들어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 내가 인정하고 이뻐하던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나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둘을 꼽으시는데 사무엘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인물입니다. 또 사무엘이 또한 얼마나 대단한 말씀의 사람이었는지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활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시를 그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가 한 말은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성취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첫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이 땅에 온 아기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원했던 아기를 품에 안자 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3살에서 4살까지 평균적으로 젖을 먹입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한나는 사무엘을 당시 제사장인 엘리에게 맡깁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는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입양된 아이가 돼서 엘리 밑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불교의 동자승이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 3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성경 주보에도 실어놨네요. 사무엘상 3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지 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는 시점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때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해주는 때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고, 또 하나는 사무엘 개인의 상황의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고 이상은 보는 것입니다. 당시 예언자들은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그림 언어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보지 못했답니다. 흔히 보이지 않았답니다. 사무엘 당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의 엘리 가문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전할 만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임을 밝힌 이유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건이 얼마나 당시로서는 놀라운 일인지를 그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하며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누웠더니 영적 지도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어두워갔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시야 역시 어두워감을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이 아직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는 자기 처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주 뛰어난 문학적 기법으로 저물어가는 엘리와 하나님의 전에서 마치 잉태되어 있는 듯 누워있는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말씀이 희귀한 그때,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무엘은 1절의 표현대로 사무엘의 개인적인 때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람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람 앞에서,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주를 섬깁니다. 그냥 부모님이 교회 가라니까, 선배가 그렇게 하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하면서 사람 앞에서 섬깁니다. 동의하고 공감하는 말이면 기쁘게 하겠지만 동의할 수 없는 일도 있고 하기 싫은 일도 있습니다. 나보고 성경을 암송하라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게 다 뭐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더욱이 그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그녀에게 와서 네가 술 취했는 줄 알고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 살겠니? 포도주를 끊으라. 기도한 사람인지 술 취한 사람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아들들은 말로 다 못합니다. 제사장이 될 아들들인데도 형편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로채 갔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참하기도 합니다. 엘리 아들들의 악행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알려질 대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만 그의 영적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무엘은 배웁니다. 그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인품이 훌륭하고 실력도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아주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실력도 없고 인격도 형편없는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것이 언제나 힘듭니다. 직책으로 보면 나의 선배인데
나의 윗사람인데, 나의 지도자인데 실력도 없고 내 눈에는 실력도 하나도 없고 거기에 인격까지 형편없으면 그의 말이 아무리 오라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내 일인데도 그가 시키면 하기가 싫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내용과 그 직분에, 직책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의 인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는 이미 문제 많은 제사장이었지만 사무엘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는 너무나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사무엘로 하여금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기를 지나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 역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모님 앞에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냥 목사 앞에서 교회 집사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격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 선에 머물러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모두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게 전부로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 역시 그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부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날 주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사무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엘리의 음성으로 여기고 엘리에게 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왔습니다. 엘리는 말합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어서 돌아가 자거라. 다시 사무엘아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다시 뛰어 들어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 누워라. 다시 돌아가 눕는데 또다시 사무엘아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은 다시 엘리에게 들어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른 적이 없는데 3번이나 달려온 사무엘을 보며 엘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 거구나. 엘리는 사무엘에게 진지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다시 가서 누워라. 그리고 또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렴.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시는 거란다. 엘리의 말을 듣고 사무엘은 다시 가서 눕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엘리의 음성으로 착각했던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예, 여기 사무엘에게 있어서의 또 하나의 때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아직 모르는 때,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때. 그는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엘리에게 계속 하나님 얘기를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한들 우리 역시 모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위대한 예언자 사무엘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은 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그저 엘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무엘의 나이를 12살 이하로 12살을 넘지 않은 나이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12살이 채 안 됐거나 많아야 12살. 엘리의 말대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 음성에 반응하는 모습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다. 사무엘이 이를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임하여 서 계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주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만 생각했는데 임하여 서서 그를 부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하여 서서 그를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은 소년 시종에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일에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 같은 단순한 사제가 아니라 이제 예언자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듣는 사람이 됩니다. 순간순간 묻고 순간순간 대답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뇌성과 번개와 나팔 소리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단한 일과 사건 속에만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성실한 자에게 마치 사람의 목소리와 헷갈릴 정도의 그런 강도로 우리에게 오시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가르치는 엘리의 말을 전부로 알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가 부르는 것으로 알고 3번이나 불평 없이 달려간 것을 보면 그 어린 사무엘의 그 일상적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엘리가 또 너를 부르면 이렇게 답해라 말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걸까요? 정말 그런 일이 있는 걸까요? 질문을 할 법도 안 돼 질문 하나 하지 않고 돌아가서 엘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알기 전에,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알기 전에 그는 엘리에게 순종하는 것을 먼저 배웠습니다. 퇴역 장교 같은 화려한 과거만 있을 뿐 힘 빠진 엘리였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을 부르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엘리가 먼저 깨달아 알려줍니다. 엘리는 어쩌면 엘리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제사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이 아이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섭섭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은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또 신약에 오면 다메섹 도상에서 혈기등등한 사울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 놀랍기도 하고 흥미를 느끼지만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하면서 서운해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런 본문을 그냥 성경에나 있는 것하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읽어버립니다. 또 반대편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하고서는 나도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실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사무엘에게 하셨듯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착각일 경우, 자기의 소리를 들었을 경우, 심지어는 환청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의 거짓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뭔가 듣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더 둔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난 언제나 알아들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이거는 착각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영성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굳이 배우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철저한 착각이며 해로운 착각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여기저기 주워들은 엉뚱한 말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된다. 그러면 어떠십니까?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잘 감지할 수 있도록 영적 선배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외적으로는 이미 경험한 자들의 도움과 내적으로는 내가 듣고 싶은 열망과 배우고자 하는 의지, 열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절로 알게 될 거라고요? 오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억양과 말투와 음성을 익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찾아오실 때, 사건으로 찾아오실 때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나도 모르게 알아차리는 힘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의 소리도 분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배우고 있는데 계시록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들이 끝까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강조하시는 것, 그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고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훌륭한 영적 선배들의 신앙서적과 신학서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여러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화해해라, 인내해라, 성실해라, 진실해라.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외면한 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집중하다 보면 자아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 양, 내게 말해주는 사람 중에서 내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만 찾아가서 하나님의 소리로 스스로 규정짓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음성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배우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반응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매일 아침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무릎을 꿇고 매일 저녁 그분께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주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주의 권속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넘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목소리,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엉뚱한 곳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아니지요. 주의 부르심 앞에, 주의 음성 앞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무릎 꿇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사람 앞에서 주를 섬기기도 하고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한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과정일 뿐 속히 주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주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